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참석한 분들이 또 나눴던 은혜도 있고 하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말씀 다 듣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기념비적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거룩하게 하시신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치셨어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오늘 이제 말씀 읽긴 읽으셨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셨다 하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 나올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든지 뭐 이어지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4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시 창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다시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1장 3절에서 끝이 나지만 여기 4장 첫 번째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부분이 1장 창조의 마지막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2장 창조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창조를 보면 첫 번째 창조 1장 창조와 조금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던 1장의 창조는 어땠습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패턴도 있고 그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을 가면서 착착착착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죠?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를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다짜고짜 사람부터 만드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강조입니다. 강조. 그만큼 하나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에서는 가장 처음에 지었다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강조의 차이죠. 또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창조와 좀 모순되어져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앞에 이야기에서 갑자기 막 이게 뭐지? 모순되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은 어쨌든 전해져 오는 것들을 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만 해도
네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하게 이 창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부딪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 보게 되실 텐데요. 방금 보셨죠? 그 4장 첫째 부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론들이 있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인가 후기인가 아니면 두 번째 창조의 서문인가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소개를 하지 않고 설교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톨레돗. 예.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톨레돗이란 단어인데,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톨레돗이 다른 데는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번역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태어남, 시작, 기원,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내력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창세기는 족보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족보책. 누구의 톨레돗이다 하고 이름이 쫙,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톨레돗 나오기까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톨레돗까지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 자손의 족보가 쭉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기록되다가 25장 19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하면서 족보가 또 쭉 나오거든요. 그 뒤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해가시죠? 톨레돗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0개. 그래서 이 창세기는 족보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족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족보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족보를 보면 족보를 뭘 위해서 보는 겁니까? 뿌리. 우리의 그 조상이 위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 계신가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돈 주고 족보를 사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신분 세탁을 싹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는 누가 있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 창세기가 족보체계로 보았을 때 이걸 거꾸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위에, 야곱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 뿌리를 보여주는 족보책이구나라고 봤을 때 그 위에 첫 번째 톨레돗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톨레돗. 뭐라고요? 자, 4장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레돗이니. 인간의 시작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그 인간의 시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라?
하나님 일장에서 사람 벌써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장의 후기다 아니면 2장의 서문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것은 이 4절 요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기사와 창세기 2장 기사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다시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죠. 이어서 읽어봅시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던 때에? 하늘과 땅입니까? 땅과 하늘 순서를 바꿔놨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설교할 때 이걸 언급하긴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때 한번 다뤘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하면서 하늘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하늘,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늘 위에 계신 하늘의 하느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 우주적인 이야기, 우주적인 창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장 창조는 이거를 바꿔 놓아서 땅과 하늘, 지천이에요. 지천으로 바꿔 놓아서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달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궁창 이야기,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나누시는 이야기가 전혀 없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땅, 동산. 하나님이 냅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동산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것이, 자, 우리 이제 땅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통 그 성경에 톨레도시라고 나온 것을 보면 누구의 톨레도시니라 하고 이름이 쭉 나온 뒤에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다 하고 이삭의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시다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 이 내력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톨레도스를 이 설교자의 언어로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다.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출산되었다, 기원했다.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여 그리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요걸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이 창세기에는 10번의 톨레도시 나오고, 올라가 보니 가장 첫 번째 나온 톨레도시 바로 이 부분인데,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니. 자,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 자, 여기 주어가 딱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읽었다면 하고 깜짝 놀랐을 부분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데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 말씀하시니. 엘로힘, 엘로힘.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명칭이 얼마나 독특한 명칭인지 여기 창세기 2장 3장에서만 19번 나오고요, 오경 전체에서 통틀어봐야 이거 빼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20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호칭입니다. 야훼 엘로힘.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고요하면서도 그 웅장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초월성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2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우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동산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과 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땅과 하늘 하면서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럼 엘로힘은 거대한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큰 신, 권능. 야훼,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할 때는 그 이름이 야훼로 나오고, 그냥 신이다 이렇게 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훼 엘로힘 이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엘로힘,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 신천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서 뭐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같은 하나님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수결로 해볼까요? 자, 조금 넓게 봅시다. 무당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신명, 하늘님. 거기서 하느님이,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들의 궁극적인 신을 알라신이라고 하죠. 힌두교에는 그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21억인가 신의 수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신이고 저 카메라 신, 카메라 다리 신, 뭐 마이크 신, 심지어 이름 모르는 신,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모든 신들을 무릎 꿇려 놓는 거예요. 너희들 신을 믿고 있지? 이런 신도 믿고 있다고?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광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신들을 무릎 꿇려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알라를 섬기는 사람도 이름이 알라일 뿐이지 뭐 어떤 면으로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2장 4절로 딱 넘어오면서 야훼 엘로힘 딱 붙이면서 이거를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과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엘로힘, 이 모든 신들 무릎 꿇어 했던 그 신이 바로 야훼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 이 엘로힘이시다.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2장 창조기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2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붙어 있고 이게 한 덩어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4장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서는 앞에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그 우주적인 엘로힘, 그 거대한 힘과 권능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리 야훼,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처럼 이 동산에서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알죠.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2장 창조에 가보면 하나님 다 만드시고 보기 안 좋은데 뭐가 빠졌는데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빠졌어.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동물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들어가고 마치 우리가 반려 동물 그죠?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이제 동물로 줬다가 아니야 진정한 그 사람의 돕는 배필은 여자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시는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한꺼번에 창조를 했다면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엘로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엘로힘을 섬기고 계십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어. 나는 그분을 신뢰해. 믿어. 관계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훼 엘로힘, 요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어떤 그런 계약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이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묻는데 야훼 엘로힘이라고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는 야훼 엘로힘이 빠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뱀의 이 꼬임은 야, 우리가 하나님 믿지, 하지만 이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빠진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뱀의 꼬드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덮어놓고 믿으면 되고, 목사님이 전공자니까 잘 가르쳐줘 있어, 뭐 이 어려운 말씀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앞에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다 했어. 다 했어도, 교회도 다니고 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야훼가 빠진, 여호와가 빠진 엘로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신천지가 이단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요.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틀립니까?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그냥 엘로힘을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지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란 말이 한문으로 보면은 배우는 모임입니다. 배우는 공동체. 뭐 이제 오늘로 보시면 에클레시아에서 거룩한 성회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문으로 보면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 보냄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배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싫어하시면 목회자들이 많이 거기 함정에 빠져요. 성도들이 어려운 말씀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신다, 병 낫게 해주신다 하면 아멘 하고 반응이 뜨겁거든요. 반응이 뜨거우면 아이고 또 그거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말씀은 피하게 되고 반응이 좋은 쪽 이렇게 흘러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래서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교회 모양을 한 진짜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톨레도스에 대해서 첫 톨레도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1장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그 광대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러나 또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하시는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 그래서 1장의 하나님 광대하신 초월자의 하나님과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에서 보이는 그 두 창조주 모두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조금 그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우리 새 언약 맺은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끌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모두 다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2장부터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또 설명을 더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창조에서도 보면 논리의 공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분명히 해달별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때부터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해달별도 없는데 막 시간이 있고 막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막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학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남자가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공백이 이 장에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바로 5절 6절만 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밭 갈 사람도 없으니까 풀이 없었대요. 풀. 뭡니까?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창조할 때 창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장 2절 공하고 흑암과 어둠과 심연 물이 덮여서 살 수 없는 여기는 저 황무지로 사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모습. 그런데요 요것만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6절을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는 하나님 내리시지 않는데 이 안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에드입니다. 에드인데 이게 지하 바다에서 터져 나온 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예요. 지하수. 우리 첫 번째 창조에서 태움 보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하늘과 땅과 바다 하니까 이게 강이나 이런
민물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온 지면을 적셨대요. 에잉? 바로 에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는 하나의 비를 내리지 않아서 풀이 나지 않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겠구나 나오는데 6절에는 이게 이 지하수가 올라와서 몸땅을 적셔. 근데 풀이 없지. 이런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5절은 팔레스타인 지방, 예전에 그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갈 땅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인데 비를 내리면은 땅이 비를 흡수하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5절은 팔레스타인 땅일 것이고 6절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는 이 강들이 흐르고 왜 4대 문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문명이 큰 강줄기를 따라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이 뭔지 밭이 뭔지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5절을 보시면 자 일단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 근데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식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 5절 보시면 식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식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경작하지 않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밭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갈아서 곡식을 내는 그 동산을 얘기를 하고 들이라는 것은 동산 밖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도 다루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옹기장이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굉장히 첫 번째 1장의 그 창조 기사보다 거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늘에 소리가 나는지 말씀으로 이렇게 지었다면 여기는 훨씬 더 인간에게 친근하지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공동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라고 우리가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지으십니다. 자, 7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 영어로 wordplay라고 하는데 그 언어 유희라고 하니까 이 말이 조금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어 유희하면 너무 좀 유희 같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의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시거든요. 여기 땅이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 그리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조금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땅에서 땅의 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담은 뒤에 보면 아담 개인 이름으로 개인 아담이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류를 말합니다. 인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담아. 아니, 아담아 부르는 게 아니고 땅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아담하고 인간은 아담.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드셨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의 첫 번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속성 무엇입니까? 아담아의 흙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잘 보세요.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동산에 갖다 놓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동산으로 쫓겨가서 넌 흙인 흙으로 할지라 하면서 동산에서 다시 죽고 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의 기원은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다. 주석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땅은 사람의 요람이며 그의 거처이고 그의 무덤이다. 요람이고 땅에서부터 태어났고 그의 거처이고 우리 살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또 막 찢어먹고 살다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무덤이 됩니다. 이 땅이란 것은 인간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그 의인이 이렇게 10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 티끌과 재와 같은 정말 흙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 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따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이 성경의 시작은 우리의 좌표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너희는 흙으로부터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제의 수요일에 그 천주교회는 이 제를 이렇게 성수에 타가지고 신도님들 머리에 이렇게 선물을 부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리라 하는 말을 기억하라.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까? 인간의 첫 번째 특징, 흙에서 흙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읽어보실게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 생기가 누구의 생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해서 밑에 보시면
그 나눠주고 보시면 생물 돼 있죠. 이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1장에서 왜 하나님 축복하실 때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이 축복하실 때 그들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제가 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들과 같이 그냥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생영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에 톨레도 이야기로 시작했죠. 무엇과 무엇의 톨레도시다?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땅으로부터 온 게 맞지만 땅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된 그 톨레도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비천하고 내가 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내가 이 낮은 존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물론 이런 겸손함도 갖추어야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부터 막 옮겨봤지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기를 담지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로 흙으로만 지어진 그런 육체적인 욕구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고.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아멘이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한다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운에 맡기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아니, 제가 불경하게 운에 맡긴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거 맞죠? 되는 대로 살아가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삶에 혹시 더 가져라, 더 쟁취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에 불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우리 여기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뱀의 이야기에서 야훼 엘로힘 명칭이 없고 그냥 엘로힘 이것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이 주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름다움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되면, 우리 수입이 2배 정도만 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풍족해져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까요? 어느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냥 단순히 자손만 낳아서 기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또는 우리가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지 흙에서 오는 그 물질적으로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일상적인 행동들 가운데에서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닐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행하고.
그럼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하면서 긍정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쉬거나 위로받거나 뭔가를 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바칠 만큼의 가치를 발견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혹시 지금 찾고 찾아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일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정은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기술적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창조세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었다면 2장은 하나님께서 땅에 더욱더 주목하시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했지만 땅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저 조성이라 하늘에 영혼의 낯을 걸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니 이 땅에 있는 그 나머지 경주를 끝까지 마쳐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땅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에 이 톨레도 족보는 하늘과 땅의 족보니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 더 땅에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왜 두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하는 이 이야기들, 야훼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관계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사람이 경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땅에 동산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늘과 땅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이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땅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신성을 부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